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아프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 또 그것처럼 어려운 일들도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언제나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참 좋다,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다,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혼자 있을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단이 하는 일은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어서 혼자 있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혼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이렇게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무너지고 혼자 있다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괜찮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그냥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주변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디어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다 불륜과 막장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아담도, 처음 사람인 이 아담도 관계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관계의 필요, 누군가 함께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함께할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짐승과 새들을 그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그것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보았고 그의 특징을 살려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가령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저거는 사자, 저거는 곰, 저거는 기린. 그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짐승들에게,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다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 짐승들도 다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 있구나. 저 짐승들도 다 짝이 있어서 저렇게 오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저 짐승들, 저 많은 짐승들 중에서 나와 짝을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그 짐승들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자신을 도울 만한 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변의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적적할 수 있으니 반려견을 하나 구해서 어머니에게 좀 키우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도록 가져다 주셨어요. 이 강아지는 집에서 키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가 한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기겁을 하시고 도무지 집에서는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밖에다 놓고 이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그 강아지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오셔도 그 강아지 걱정만 하세요. 잘 있을까? 어디 가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 강아지가 어디 갔다 돌아오면 그 앞에서 얼마나 팔짝팔짝 뛰면서 반갑게 맞이하는지 어머니가 이 강아지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강아지는 어머니의 돕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이 강아지는 완벽하게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위해서 선물을,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돕는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돕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돕는 사람이라는 말을 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마치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할 때 돕는다고 할 때 이 돕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부르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돕는다, 에제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시편 54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단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은 그저 종처럼 부린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 여자를 만드셨고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서로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난 언제나 이렇게 늘 손해만 봐야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창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돕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 자리에 혹시 결혼하지 않은 남자 또 형제 또 자매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만나더라도 곧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말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혼을 결정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요.
여러분 맞습니까? 곧 실망하게 되고 곧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럴 줄 몰랐어요.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곧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관계에 깨어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을 돕기보다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상대방을 돕는 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복은 그 사람의 행복 속에 내 행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섬기고 도우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 속에 나의 행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 명징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정균 집사님 또 명징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아내 되는 명징자 집사님이 3번의 수술을 받으셨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또 폐암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3번째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2가지 수술은 잘 버티셨는데 마지막 뇌종양 수술을 받다가 그만 온몸이 마비가 되셨어요. 그냥 눈만 깜빡이지 누구도 알아볼 수 없고 몸도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20년 넘게 사셨어요. 옆에서 남편이 아침 새벽 5시면 일어나서 5시 30분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아내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 아내를 옆에서 돌봐줘요.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이분이 굳이 가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돕다가 저녁에 돌아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20년을 아내를 돌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병을 얻게 되었고 온몸이 다 망가지게 되었어요. 재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병원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 아내 돕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그 집사님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내가 빨리 죽어야 당신이 좀 편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냥 살아서 내 옆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누군가를 돕는 창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돕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담은 조금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와 데이트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신부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여러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깨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부다.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신랑 또 신부의 얼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뭐 재고 계산하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애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는 완벽한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는 순간에 아담이 시 중에 시,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죠.
오늘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가장 완벽한 아내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아내, 가장 완벽한 남편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매튜 헬린 목사님의 주석을 인용하곤 하는데, 목사님은 이 말씀, 특별히 2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남자를 지배하라고 머리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 짓밟히라고 남자의 발로 지은 것도 아니며 남자와 동등하며 남자의 품 안에 보호받으며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으라고 옆구리에서 지으신 것이다. 아내분들 아멘이 되십니까? 남편분들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걸림도 어떤 방해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부모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완전히 떠나지 못해서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혹 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돼. 우리 부모에게 정말 잘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내는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부모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하게 되는 것은 남편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부모에게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남편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부모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은 완전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너희들끼리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어느 것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반드시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언제나 한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남의 편이 되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마트에 갔다가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트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도 잘못한 게 많지. 당신도 성질을 좀 죽여야 돼. 내가 늘 말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직원이 얼마나 불쌍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이러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한 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 언제나 남편 편에 서야 합니다. 이러면 남편이 기가 세질 것 같아서 언제나 다른 사람 편 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같은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서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상대방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부끄럽지가 않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부부인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속이고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돈,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핸드폰에 숨겨진 것들, 아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것, 아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비밀스럽게 만나는 모든 것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관계가 돼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죠? 부부가 최고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부모와 또 자녀와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관계로 인하여 겪는 아픔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파야 되나?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이 사람과 이렇게까지 아파야 되나? 내 배의 아픔을 통해서 낳은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가족들로 인하여 겪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포관하는 남편,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남편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 게으르고 존경이라는 말투는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매일 짜증스럽게 말하는 그 아내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롭고 그리고 방황하는 아이로 인하여 매일 눈물로 지내는 그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 중에 만약 가족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빼고 나면 아마 절반 이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관계 중요하죠. 그러나 가족들로 인한 그 관계, 가족과의 관계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이 있는데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제가 잠깐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못 챙겨주어 마음이 허전하여 하루를 보내고 늦게 돌아와 침대에 벌렁 누웠는데 순간 쑥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손가락만하게 부러터진 라면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졌습니다.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난 과정은 무시하고 아이를 불러 마구 때렸습니다. 계속 때리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이 울면서 한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소에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면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하고 데워진 물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지 않게 이불로 덮어 놓았는데 아빠 올 때 너무 반가워 깜빡 잊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우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 방문에 오랫동안 머리를 기대어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퇴를 하고 집에 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부르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오락기 앞에서 신나게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와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한마디 변명도 않고 잘못을 빌더군요.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는데 또 아이가 한 차례 일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우표도 없이 편지 300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들지 않으려 했던 매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변명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뿐. 이후 우체국에서 편지 모두를 가지고 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순간 울컥 나의 눈시울이 빨개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 보내자고.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꺼내어 그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썼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태우던 편지 하나를 읽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 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그래서 날 아빠가 마구 때렸는데도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근데 나 엄마 생각 이제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좀 보여줘. 알았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관계는 너무 아파요.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아픈 거예요. 관계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고 아파도 너무나도 아픈 것이 사실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무슨 수면 마취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갈빗대를 뽑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남자의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와였어요. 이 남자를 돕는 존재는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관계는 아픔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아픈 거예요. 아주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아픈 것이 사실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그것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이 나를 보호해줘요. 그 아픔의 관계가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비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갈비뼈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관계가 나를 보호해줘요. 그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죠. 아내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고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도 아파요. 차라리 이런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혼자 있으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관계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나를 지켜줘요. 그 관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보호해 주고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고 그 남편이 나를 도와주고 아이들이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부부와 딸 셋이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다 갈 수가 없어서 그만 남편만 부산에 가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 몰래 부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사는 집에 들어갔다가 기겁을 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떨리는 이 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빠도 당황하고 딸도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딸이 그 발로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가 물어보죠. 아빠는 어떻게 잘 지내시든? 아빠 고생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빨리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 며칠 후에 아빠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 남편이 서울에 올라왔지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남편이 회개하며 그렇게 울었어요. 딸이 시집가는 날 주례 목사님 앞에서 이 남편이 이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딸은
딸이 아니라 저에게는 구세주입니다. 이 딸 때문에 제가 살았고, 그리고 이 딸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딸이 아니라 구세주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아내를, 남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덕을 보는 존재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될 존재예요. 오늘 가만히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에게 있는 외로움, 그의 슬픔, 그의 어려움, 그것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돕도록, 그 사람을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알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깊은 상처, 가족으로 받은 그 아픔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깊은 서운함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를 돕는 자로, 그를 보호하는 자로 다시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위에서 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먼저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로 인한 또 관계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혼자 있는 자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기를 요청하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관계는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늘 도움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욕심내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돕는 자가 아니라 희생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희생시키고 도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돕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돕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이용하고 희생을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성공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하나님 도움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돕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행복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았던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돕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 나를 돕고 하나님 나를 살리는 동로가 되기를 믿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관계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묶어주셨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족들로 인한 아픔과 상처, 우리 안에 깊은 그 아픔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관계로 인한 상처 아픔을 오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과 수치와 상처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관계에 깨었지만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아버지 인정하고 나의 그 요구와 또한 강한 압박과 나의 그 행복의 강요로서 인한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나의 모든 마음들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겪어지는 그 관계에 깨어진 주님,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위의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에 깨어진 또한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오직 그 사랑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로부터 또한 가정에서부터 모든 은혜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여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마음을 주여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채워질 수가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내를 허락하시고 남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부모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혼자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족들로 인하여 겪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가족들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아파야 하는가? 사랑 없는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는 남편, 아내로 인하여 또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큰 슬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그 아픔과 상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철저히 돕는 자로, 보호하는 자로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철저히 돕는 자로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 사이에 서로가 돕는 자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가 돕는 자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아프지만 서로를 보호해주는 관계로 하나님, 그렇게 가족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돕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결단이 있는 하나님, 이 성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